찬양을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이 있죠. 한 번 더 같이 부르시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지열이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하루하루를 살기가 힘겨워 때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저희들 오늘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도의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옵고 나사리 예수를 맞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면에, 아니면 감정에, 몸에,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딱 벌써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납니까? 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요. 믿음이 정말 특별할 때도 있고 바닥에 떨어져서 굴러다닐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렇게 조금 관찰해 보고 인식을 해보면 우리는 내 믿음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위기를 만나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에게 어떠한 증상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제 분명히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자기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는 정말 사울을 잊고 그의 장인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잊고 도망쳐야 했어요. 그동안에는 정말일까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야 될 국력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갖 다 쓰기 시작했고,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놓고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어디에 수고했어야 된단 말인가? 순간 다윗은 고민했죠. 그런데 그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노베에 있던 성소, 성전이 있던 노비라는 장소를 찾아가는 일이었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노브로 옮겨왔는데, 그 노비라는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노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그곳을 향한 것입니다. 자, 노브로 도망친 다윗은 드디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여기서부터 평소 같지 않은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을 보게 된 아히멜렉은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죠.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부들부들 떠는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울 때문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공식적으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명령을 다윗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찾아오자 그 사울이 포악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떨면서 그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직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는데 보니까 다윗이 혼자예요. 호위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찌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때 다윗은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죠. 평소 같았으면 절대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믿음이 흔들렸고, 그러자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해. 다윗은 혼자 도망쳤죠. 그런데 자기와 함께 온 호위병들이 지금 숨어 있고 왕이 자기에게 지금 명령한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신에게도 말할 수 없고 함께 온 호위병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절대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평소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위기가 처해지자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리자마자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없죠? 다윗은 거짓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나와, 막 술술술 나와, 자연스럽게 막 초연도스럽게 막. 어우,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을 몰랐어요. 철석같이 믿었어, 그 말을. 그래서 다윗이 떡을 요구할 때 줘서는 안 될 떡도 막 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6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진설병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떡이었어요. 이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냐? 그 물려냈을 때 새로운 떡이 드려지고 더운 떡이 드려지고 찬 떡이 물려냈을 때 이건 제사장들만 먹게끔 되어 있는 떡이에요. 근데 쫓기다 보니까 배가 고프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왕이 명령이라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은 그래서 그냥 찰떡같이 믿고서는 그 떡이라도 그냥 그러면 먹어라. 다윗이 먹어야 될 떡이 아니에요. 다윗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절대로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분별력이 상실된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그는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판단력이 상실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 구분조차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도 분별력이 상실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평소 같으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다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분별력이 상실했을 때에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믿음이 흔들리면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다윗은 이어서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찾아요. 바삐 도망오느라고 칼과 같은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무슨 칼이 있어요? 아니, 성전에서 어떻게 칼을 찾습니까? 걸어간 성전에서 어떻게 칼을 찾냐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분간을 갖지 못하고 칼과 같은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자 그는 하나님 대신 의지할 칼을 찾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 성전에 무슨 칼이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상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칼과 단창과 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다윗은 그에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너라.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무기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멋있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이면 그 거대한 골리앗이 말이죠. 배틀제와 같은 그냥 그 크다는 칼을 의지하면서 막 고함을 지를 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칼과 창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물맷돌 5개를 움켜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에게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단창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이름 하나 가지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자, 믿음이 흔들리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칼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칼을 의지하게 된 다윗.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아히멜렉을 만나서 떡도 얻어먹고 칼도 가지게 되는 이런 모든 상황, 그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다윗은 몰랐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이 흔들렸을 때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될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다윗에게 엄청난 불행과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판단하는 생각들,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이 만나서 행한 모든 일들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어떤 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노베에 있는 성전에서 아히멜렉을 만나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였습니까? 자,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목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울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을 만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도액이 숨어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관찰하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목숨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찾고 구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봐야 될 것들을 몰라요. 못 봐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주변을 잘 살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잘못 처신하면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는 사울의 양을 치고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줄 아십니까? 만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말했다고 한다면 아히멜렉은 도액을 의식하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거짓말에 아히멜렉이 속았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비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도액을 보지 못했고 아히멜렉도 도액을 주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늘 위협이 됩니다. 자, 그 성소에 있던 성소에 있던 노베에서 사울의 왕궁으로 돌아간 도액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에게 다 일러 바쳐요. 자, 사무엘상 22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노비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막 사울이 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데 그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막 사울이 화를 내면서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제사장 85명이 그날 다 사울에게 불림받고 왔어요. 그때 사울은 어떤 일을 벌합니까? 엄청난 일을 벌이죠. 함께 세우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 짓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사장 85명은 다 불러다 놓고 처음에 사울은 자기 호위병들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호위병들도 두려워서 제사장들에게 칼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그 일을 직고한 도액에게 제사장과 그의 가문 전체를 다 죽여라고 명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사무엘상 22장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노베 가서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떼들을 다 칼로 죽여서 아주 그냥 다 전멸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윗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판단력을 상실하고 우리는 함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버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과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방황하는 엄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나갑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쇠파에 흔들리는 많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부를 때 나뭇잎이 흔들리듯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삶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있어서 좋고 없으면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굉장히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이런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상황을 딱 정리해서 두 가지를 뽑는다면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고립되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 사울은 총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미갈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을 파괴시키고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몰래 찾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라마 나역까지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들이닥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해서 그들을 혼란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거기서 사무엘과 더불어 죽었을지 몰라요. 마지막 다윗은 절친한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저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빨리 도망치라 라는 말밖에 해줄 게 없었어요.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어요. 또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새의 아들들과 친척들도 사울에게 박해를 받아서 갈 곳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윗은 고립되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이처럼 다윗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났고 군대 장관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돌아갈 가정도 없었고 찾아갈 친구도 없었고 가족들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립감, 외로움,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인생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도움 받을 사람, 도움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 좀 봐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걸 다 경험해 보셨다는 겁니까? 정말 홀로 남았다는 이 사실은 다윗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 칼을 의지하면서 아히멜렉에게 엄청난 누를 끼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서히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거나 정말 여러분과의 관계, 인간관계들이 깨질 때에도 여러분 믿음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무리 사람들과 관계에 맡기고 모든 것이 다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변한 건 상황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언제든지 가변적인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또 간증을 막 구체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도 정말 이런 데를 만났었죠. 아버님으로 쫓겨나고 형님 댁으로 쫓겨나고 신학대에 들어갔다고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추운 겨울에 찾아간 곳이 저 만나교회 교묘한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그 젊은 나이였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모든 게 막히고 갈 곳이 없어요. 하루 잘 곳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회가 늘 24시간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겨울에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서 잠을 자고 노숙자들이 잠을 자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들이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잠을 잔다는 거 참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 자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괴롭지만 정말 그들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동하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그때 그러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때만큼 진솔한 기도가 나올 때도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무릎 꿇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 보세요. 그때 무너질 것 같지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립될 때 하늘의 문은 열려요. 이게 참 신기한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많을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 그런데 세상 사람과 관계가 다 닫혀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 그때처럼 하늘이 열릴 때가 없었어요.
그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그런 경험은 흔치 않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맡길 때 정말 나는 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이 이 경험을 하고 쓴 시편이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도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로 피했는데 하나님께 피한 줄 믿습니다. 피난처 대신 그분께 정말 마음을 두고 피했어요. 모든 것이 막히고 고립되었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때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였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세상에서 갈 곳이 없을 때, 사람들도 만날 수 없을 때, 정말 문자 전화 한 통화 하기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가문 전체를 몰살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은 두 번째 무엇이었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믿음은 언제나 반대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다윗이 이처럼 불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 늘어놓고 떡을 얻어먹고 하나님 대신 자신이 믿음으로 물리쳤던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자마자 한 말,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같이 좋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칼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다윗이었는데 그 골리앗의 칼처럼 좋은 것이 없으니 그것을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두려움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이성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죄를 짓게 만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범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얻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갈망할 때 와집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해 보세요. 그때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은 놀라운 힘이 막 부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저 만나교회 저 지하 청년부실에서 먹고 자고 학교를 몇 개월 다녔는데, 주일날 이제 여성교회 회원들이 밥을 해서 교인들 식사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잖아요, 찬밥. 그러면 여성교회장님이 갈 때 꼭 저한테 말해요. 민 선생님, 그때 1학년이니까 전사가 아니었어요. 민 선생님, 저기 밥 저기다 놨으니까 이제 잡수세요,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밥 먹었어요. 근데 그 이상한 것은 그 밥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문제가 되지 않죠. 뭐 왜요? 정말 그 밥을 먹으며 기도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이 길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막 밀려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벌써 마음이 이상해진다, 흔들린다 그러면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갈망하세요. 한 번만 쳐다보고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분, 성취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다시 기도의 줄을 잡기만 하면,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을 붙잡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분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흔들린 믿음을 다시 붙잡고 강력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위와 함께 흔들리거나 분별력이 상실되거나 삶의 중심이 사라져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께 정말 온전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기도하세요. 그냥 입으로 기도하지 말고 가슴을 토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강력한 힘을 경험해. 여러분, 다윗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로 나갔어요. 다윗은 기도하며 그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시편 57편인데요 아까는 1절을 읽었고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오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는 한순간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정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입으로 하지 마시고 가슴을 토해내며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도 않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수금을 뜯으며 앞에 서서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흔들렸죠.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은 안 되죠. 계속은 안 돼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 때 꽃잎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람이 불수록 더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